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예배하는 처소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목 이 뒤쪽 부분 있잖아요. 이 목 있는 데서부터 등을 타고 이렇게 등줄기를 타고 모든 신경이 거기에서 쫙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목으로부터 등 이래 허리 이렇게 쭉 내려가는 등줄기에 모든 눌려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알죠. 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세요. 여러분 특별히 무기력이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뒤에 목 있는 부분에 보면은 중앙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손을 꼭 누르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많이 영적으로 자유가 오고 풀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 예배도 제가 편집해 가지고 올렸는데 여러분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목 뒤에 있는 부분에 오른쪽과 왼쪽 있는 부분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여러분이 두 손을 가지고 꽉 누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세요. 선포하는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온몸에 힘을 빼놓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을 확 빼놓는 이런 무기력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은요, 여러분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은 일어나기 싫어. 그리고 막 누우면은요, 그렇게 무기력에 점령당하면 누우면은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 되고 땅 속으로 진짜 바닥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땅바닥이 나를 당기는 것 같아요. 일어나기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앙망한다는 뜻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쏙 빠지고,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명하시니까 그
그 말씀을 따라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막 걸어갔잖아요.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결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여러분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물결과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 또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 빠져들어가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12장 3절입니까? 진짜 많이 암송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니.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물결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을 앙망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고개만 돌려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분, 20분은 볼 수 있어요. 1시간 지나 보세요. 목에 지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으로 돌려가지고 보면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에는 제자리로 고개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목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수정해야 돼요. 눈만 뜨면 예수님이 보이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께로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실망합니까? 사람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은 오직 예수를 향하여, 예? 오직 예수를 향하여, 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시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그 뜻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수정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제가 그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뭔가 하면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예?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언제든지 바라보시고 주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든지 귀 기울여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진짜 좋아해서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주님께로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정심에도 여러분 풍랑이 있어도,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수정해서 더 견고히, 더 전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절대 강자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권세를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여러분 대적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 이 책이 아니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는,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두 가지 종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인생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인생의 발걸음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은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목자같이, 예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목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서 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품에 팍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등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예? 마치 당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빼빼 말라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산 거가 뭔데 아직까지 거리가 뭔데 막 쫓아가서 저게 우리 아들이구나 그냥 달려가서 그 아들한테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진짜 이 왜 그랬냐 이 나쁜 놈아 그러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를 그냥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힘들었지. 아들아 잘 왔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발을 모아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분이 너무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너무 큰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상담하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거든요. 주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 여러분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마음이 막 상처를 막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 만나면 너 한번 안아주고 싶다. 제가 울먹이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 한번 만나면 너 안아주고 싶다. 막 안아주고 등 들여주고 힘들었지. 그리고 등 두드려주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 안에서 팍 터진 거예요. 울컥한 거. 그리고는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넘어질 때도 많았고 저도 쓰러질 때도 많았고 저도 진짜 표현이 그렇지만 자빠질 때도 많았고 저도 엎어질 때도 많았고 저도 주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릴 때도 있었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주님께서 저를 정죄하는 걸 못 봤습니다. 주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제가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등 두드려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이 애절한 사랑 앞에 그 사랑의 품에 여러분이 팍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요 예수님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는 만큼 주님은 가까이 와 계신다고 지난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드렸죠. 맞아요. 아무리 부부간에 가까워도요, 아무리 부모와 자녀가 가까워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도로 주님은 더 가까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업적을 기뻐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자식이 잘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자식이 죄 지었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가지고는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그 아들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요. 그냥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기쁜 거.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팍 끌어안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구나.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구나.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 아들이 들고 왔는 선물 때문에 선물도 안 들고 왔지만 업적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업적을 여러 가지 헌신과 충성과 성기과 봉사 귀중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헌신과 충성과 성기가 봉사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를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팍 안길 때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예?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 언제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과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언제 잔치가 벌어지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로 수정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의 품에 팍 안길 때, 여러분 찬양, 귀한 찬양, 좋은 찬양 많지요. 근데 저는 214장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막 감격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만세전에, 장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연히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요, 진짜 필연 중에 필연입니다. 예? 주님은 섭리 가운데 만세전에, 장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나의 지옥 갈 죄를, 망할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시고 그 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영접해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업적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초라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그냥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님 그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세전에, 장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애절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의 죄를 다 벗겨내시고 우리를 죄의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죄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고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여러분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장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일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확실하게 수정해서 확실하게 주님을 향해 바꾸어서 주님의 사랑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